예시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편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1장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유서를 쓰듯이 그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가 주님의 교훈이 더 풍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쓰고 있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많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이것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일입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가 좀 부자였습니다. 집에 차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여름에 그 차를 얻어 타고 바닷가를 갔습니다. 친구 어머니 또 저희 어머니가 일을 보러 나가시는데요, 누나하고 저하고 그 친구 차에 두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차에서 나가지 말고 어머니들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어머니 두 분이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어머니의 재림의 약속,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차 밖으로 나가서 어머니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와 그 친구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안 나갔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저는 길을 잃고요, 미아신자가 됐습니다. 차에 돌아온 저희 어머니가 제가 없으니까 난리가 났죠. 바닷가 관리소에 가서 결국 확성기로 저를 찾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미아 같은 그런 영적인 미아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림의 약속을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신의 생각들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니까 제자들도 좀 혼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더 고단해졌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는 변함이 없고요,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렸고요, 영적으로 헤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냐? 왜 이 약한 세상을 가만히 두고 있는 거냐?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옳다고 하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 모녀가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60세였고요. 큰딸은 35세, 둘째 딸은 32세였습니다. 반지하에 세를 들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월 12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한 달 전에 몸을 다쳐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라는 지병이 있었고요. 치료비가 비싸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은 만화가 지망생이었고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카드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했고 그것이 결국 신용불량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불행히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저도 좀 많이 답답하고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이런 우울한 이야기 한다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고단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답답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더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손가락질, 그런 비웃음, 그런 따져 물음에 동조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직무유기를 하면서 지금 더디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참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9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연홍도 단계봉사 마지막 모임을 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은혜 나눔을 했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홍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그 마음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져 버릴 테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뭉쳐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예수 닮기를, 예수 제자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고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오늘도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가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단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종말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교실 환경미화 검사를 자주 했습니다. 예고를 하고 하는 때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불시에 환경미화, 청소 상태를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검사를 염두에 두고 교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반은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평소에 교실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고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활하는 반은 심지어 단체 기합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그 날이 언제 오시는지 내 관심 밖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에도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이단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변함없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무엇을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히 거하실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은혜선물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이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목자 훈련이 이제 9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예수 제자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